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은곡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를 89년부터 90년, 91년까지 하고 92년에 미국을 갔는데 벌써 32년이 됐어요. 32년 만에 이렇게 그때 어른들을 좀, 지금 이제 더 어른이 되셨죠. 그때도 어른이었지만 제가 그때는 35살, 뭐 4살, 5살, 6살 때니까. 근데 탁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소개를 하시는데 한두 분.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에요. 세월이 갔다는 얘기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고 싶었었는데 은곡교회에서 이제 불러주질 않으셔가지고 제가 못 왔고, 이번에 이제 여기를 방문하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가 재작년인가 한 2년 전에 100세, 딱 100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이때 오면 늦으니까 이미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 못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큰 교회도 한번 사역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매우 작은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비우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별로. 부교육자들이 좀 있으면 맡기고라도 좀 나오고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한 32년 평균 제가 보니까 만 7년 만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이제 금년 연말이면 제가 이제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나왔는데, 참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은곡교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은곡교회 이렇게 다시 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이제 제가 올 수 있었던 그 브릿지 역할을 하신 분은 허이선 장로님이신데, 제가 살고 있는 산호세 동네에 어느 날 우리 허 장로님 따님께서 이제 치과를 개업하면서 동네로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장로님 오셔서 만나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전도회 헌신 예배 제가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은곡교회를 지금 뒤돌아보면 한 3년간의 세월인데, 제가 86년부터 지금까지 하여튼 약 35년 가까운 이 생활 사역을 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가장 행복하고 기쁜 그런 목회였어요.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었고요. 여기라면은 천국을 더 이상 따로 가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참 그런 경험과 느낌을 받았고,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한 4교회를 지금 개척하기도 하고 청빙을 받아서 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은곡교회입니다. 은곡교회. 사실은 이제 당에서 한번 불러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준비를 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귀띔이 없어서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간 건 아니고 사실은 놀러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32년째 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참 은곡교회 한번 불러주신 적이 있었지만은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겸손한 말도 아니고요. 제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거절을 좀 했었어요. 제가 뭐 지금 같으면 아마 오라고 그러면 바로 왔을 거죠. 근데 그때는 그렇지 못해서, 하여튼 그런 세월들이 이제 다 지나고 저도 이제 목회 은퇴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시는 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여튼 그래서 좀 인사 겸 서론으로 여러분 이렇게 제가 미국에 온 것과 또 은곡교회 오게 된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설교야 우리 고한율 목사님이 잘한다는 게 미국까지 소문이 나 있으니까
제가 무슨 뭐 설교를 잘하러 온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허장로님 말씀했을 때 예스 했을 때는 그냥 얼굴을 좀 한번 뵙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예스를 했어요. 그러나 또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또 설교를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침 마리아 뭐 이렇게 뭐 여전도회 헌신 예배, 그래서 이제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에서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간차가 좀 나고 시차가 아직 조금 있어서 제가 갈증이 나서 물을 조금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약 한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많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 중에는 뭐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바로 왕이라든가 헤롯 왕이라든가 이렇게 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들 대부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대부분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한 사람, 기억하고 싶은 사람, 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싶으냐 하는 것은 1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거행을 하실 때 나를 기념하라. 여기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말이거든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이 말씀이 쓰여졌어요. 우리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떡과 잔을 받잖아요. 기억하면서 해야 돼요. 그냥 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위를 이렇게 귀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 헌신 예배 한 번 하고 그냥 끝나고 잊어버려야 될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라 그 말이죠. 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기심으로 예수님께 칭찬 받으시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마리아의 어떤 행위가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이 사람의 행위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첫째,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넓은 뜻이긴 한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헌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 대한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는 이 여자가 발 앞에 깨트려서 드린 그 향유의 값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깨워서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그냥 쉽게 이해하는 대로 한 4만 불 돼요. 값으로.
요새 한 1,300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곱하기 400에 해보시면 향유값이 얼마인가 대충 나올 거예요. 하여튼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어드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A. 프롬이라고 하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은 사랑에 대해서 5가지 속성을 얘기했는데, 사랑은 존경하는 것이다,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Love is giving.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저희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부모이자 자녀를 두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들도 그랬고, 뭔가를 가면 자꾸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 하셔요. 예. 미국에서 뭐 갖고 들어갈 때 그 짐보따리가 정해져 있는데 개수가 자꾸 이것저것 주니까. 예. 그리고 또 부모된 입장에서 제 자녀에게도 뭔가 이렇게 주고 싶어요. 가끔 아들이 와서 아빠 이거 뭐 저기 잠바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그냥 입어라. 너 가져라. 근데 왜 이렇게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그냥 이렇게 주고 싶은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가 되면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가져라 이거지. 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렙대 과부는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남겨둔 밀가루와 기름을 엘리야를 대접했어요. 그걸. 왜? 사랑하니까.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이 비싼 옥합을, 다른 사람들은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비방까지 하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려서 드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이제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헌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실은 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돼요. 기도하라고 강요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고 싶은 거래요. 뭐 하나님 앞에 참 물질도 드리는 것도 그거 뭐 참 주님을 사랑하면 그냥 없지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헌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제가 잠깐 좀 안 찾아와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리라. 근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 중에 나사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병들었어요. 그리고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즉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려서 드린 것은
자기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면, 저는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지만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사를 드나드는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천불, 만불, 백만불을 들어서라도 내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 있다면, 더 살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는 거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 살려주신 생각을 하니까 이 옥합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려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전체, 지구 안에 있는 전체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모르죠. 몰라요. 근데 그것을 다 주고서도 사람의 생명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생명을 1분도 연장할 수 없어요. 그냥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부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여전도에 헌신하시겠다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사실은 똑같아요.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사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인 것을 알 수 있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 이 사랑, 이 축복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사랑할 만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헌신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말씀은요, 우리들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향유를 부어드리는 자가 되자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은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향유를 깨어드렸다는 거예요. 향유를 부어드렸다. 마리아가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예. 여러분, 인간의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없이 인간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의 죽음, 즉 인간 구원을 위한 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 장례를 위해서 결국은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중보기도도 있고요, 또 찬양팀도 있고요, 뭐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섬기시고 봉사를 하든지 간에 그런 모든 헌신과 봉사들이 합해져서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넓게 생각하면 바다 같은 일이지만 교회가 하는 일이 좁혀가면 나 한 사람의 작은 헌신, 나 한 사람의 중보기도, 나 한 사람의 충성, 헌신, 수고, 애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아유, 목사님 나는 그냥 이렇게 뭐 나와서 큰 힘도 못 쓰고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일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시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닌데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뒤에 딱 결론으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예배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가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셔가지고 뭐 할 것 있나 막 찾다가 내가 이 교회 할 것 없다 그러면 그냥 다른 데로 떠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만큼은 소중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100세까지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그건 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근데 뭐 잘 먹고 환경이 좋고 아니에요. 옛날 분이잖아요. 참 뭐 그때 어려운 삶을 그 연세 계신 분들은 다 한결같이 어려웠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무슨 뭐 제가 가면요 꼭 돼지고기 좀 사갖고 오래. 고기 좀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신 분인데 어떻게 100세까지 사셨는가?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죠. 지금 나와서 이렇게 졸아도 괜찮아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찾으시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받고 끝나는 분이 아니셔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예. 그러니까 몸이 아프시다고 그러면요 자꾸 그저 뭐 건강에 대한 약이나 보약이나 이것만 찾지 마시고 예배 드려야지.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의 불안, 두려움, 염려 이거 다 죄가 주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냥 긴장, 염려, 근심, 걱정, 우울함 예배하는 가운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상담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만 찾아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고 참여하시고 예배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는 물론 약도 필요해요. 그것도 구약 신약. 그렇지만 그런 약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임하면 질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예. 저는 뭐 크게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닌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70인데 미국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부터 드려야 되는데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 일, 그 하나하나가 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리아만 깨트린 게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도 깨트렸고요. 사도 바울도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맞고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예, 뭐 선교사님들 우리 뭐 여러 번 들었잖아요. 뭐 리빙스턴, 무슨 허드슨 테일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조선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캄캄해 갖고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날 세계에서 이렇게 강력한 네. 좀 대단합니다, 한국이. 제가 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설명 안 해도 자동차, 비행기, 탱크, 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아주 탑에 있는 나라잖아요. 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다 어려운 중에서도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린, 우리 은곡교회도 뭐 대부분 뭐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이 교회를 제가 건축할 때 저도 있었거든요. 옥합을 저도 깨트리고 여기다 드렸어요. 예, 그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그 기도, 그리고 물질적 헌신, 봉사, 수고, 이게 있어서 결국은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지역사회 복음화, 작게는 그렇지만 넓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 참여한 성도들과 또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지만 여전도의 회원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꼭 깨트려야 될 옥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름을 붙이면 전도의 옥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의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전도를 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도예요, 남전도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물론 교제도 있지만은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전도지를 들리고 정말 전도하고 기도하고 찾아가는 이런 전도에 대한 일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미국 오면서 이제 싼 비행기가 있어요. 저가 비행, 조금 몇백 불 싸기 때문에 그걸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이렉트로 한국으로 못 들어오고 일본 동경을 거쳐서 여기를 이제 경유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간 김에 이왕 뭐 어차피 거기에 떨어졌으니까 일본 그 좀 몇 군데를 이렇게 좀 둘러봤는데, 일본 사람 복음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분명히 참 일본이 깨끗하고, 뭐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뭐 일본이 정직한 나라, 뭐 깨끗하고 잘 사는 나라, 그건 맞아요.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심히 보니까 기쁜 사람들이, 얼굴이 기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거의 없어요. 야,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을 했는데 전부 대부분 다 뭐예요? 잡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잡신의 나라. 그러니 그 안에서 그 잡신들이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불쌍해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길어야 100년이에요. 넥스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불쌍하더라고. 정말 할 수 있으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막 열정이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어디를 가도, 뭐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많이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금년에 한 명 하겠다. 금년에 한 명 하겠다. 이 계획만 세워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냥 나만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이 예수를, 이 구원을, 천국을, 영생을,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이걸 뭐요? 전해줘야 돼요. 근데 여전도의 회원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게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나?
똑같아요. 죽은 영혼들,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전도회가 왜 구성이 되어 있나?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봉사 여러 가지 있고요, 교제도 하고 다 있지만 중요한 키워드는 복음을 전해주는 데 있어요. 전도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전도회의 그 이름에 맞게 전도하는 기관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거나 실망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64%. 근데 안 나가고 있지만은 나한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36%. 근데 나한테 연락을 주기만 하면, 인도하면 내가 나갈 수 있는 의사가 있는데 라고 답한 사람이 3분의 2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내 자신이 스스로 결단을 빨리 해요. 저 사람은 안 나올 사람. 스스로 결단을 하고 아예 얘기를 안 해. 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나 또 믿지 않는 성도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것, 이게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깨닫는 말씀은 우리가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회이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붙들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가 왔지만 기회를 놓치고 실패하거나 후회하는 사람도 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십자가상의 강도예요.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좌우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왼편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구원 얻을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구원자가 바로 옆에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어요. 근데 그는 기회를 붙잡지 못했어요. 반면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왼편에 있는 강도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잠시 후에 눈을 들어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영생이, 진리가,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 기회를 붙잡았는데 그는 어떻게 됐죠?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도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마리아가 이때 향유를 붓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기회는 영원히 놓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기회를 놓쳤으면 향유를 부어드릴 기회는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회원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혹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일에 순종하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목사님 방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확인이 안 됐지만 제가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전도사 생활할 때 여기 내려가다 보면 골목에 쌀집이 있죠. 그 앞에 약국이 있고 약국 앞에 그 당시에 우리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이제 간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제가 오며 가며 이제 신방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인가 강도사인가 정확히 몰라요. 하여튼 전도사 때 같아요.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이 병에서 나으면 꼭 본당에 가서 자기 소원은 본당을 한번 청소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간에 민들레가 좋다고 그래서 그걸 찾고 구하기 위해서, 지금은 흔하지만 그때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민들레를 찾아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도 몇 번 있었고요.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가서 꾸준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분은 일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게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기억에 나는 거예요. 아, 은곡교회, 그 교회 와서 예배당 와서 참 청소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에 소원이 없겠다고 했는데 그 일을 못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도, 목사님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장로님들께도 좋은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예를 든다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인정한 거죠. 축복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 그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정말 잘했다, 이 말을 들어야 되죠. 굿잡,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막 일하면요 여러 얘기해요. 뒤에서 뭐가 어떻고,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가 정말 잘했다, 이러려면 마리아처럼 내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말 잘했다, 또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말씀도 있죠. 성경에 보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가 맞죠. 분주하고 막 뭐 준비한다고. 근데 마리아는 딱 발 앞에 엎드려서 성경을 펴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때 막 언니가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우리는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바쁘고 할 일 많잖아요. 그렇지만 예배하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편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보실 때 너가 잘했느니라,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우리는 매사의 일을 하시면서 내가 이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일들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겨가야 됩니다.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 정말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는 전도의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자. 그것은 내 자신이 전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 왔을 때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받는 여전대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곡교회에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말없이 섬기고 있는 우리 여전도에 다시 한번 반세월을 지나가면서 다시 후반기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주님께 어떻게 헌신할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며 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어진 기회를 충성하여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래서 우리 은곡교회 전체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며 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축복받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